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도하님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 가운데 잘 거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경험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2023년 5월 7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처음부터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밤이가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그리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아멘 영광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노동절 연휴를 잘 보내게 하시고 좋은 날 주일을 허락하시어 따뜻한 햇살로 모든 생명체에 새 힘을 주시는 주님께 예배 순서를 통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니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청도 한인교회가 창립 3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이곳에 한인교회를 허락하시어 이제까지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키게 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선 세대들의 어려움과
예배를 사모하던 간절함, 예배를 통한 영광, 각자가 짊어진 헌신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교차합니다. 그분들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기억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를 지키는 우리도 각자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행복한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올바르게 서기 위해 오래 참음과 사랑을 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하여서 작은 일에도 분냄과 참지 못하는 조급함으로 관계를 망칩니다. 주님께 회개하오니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격이 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양보하지 못하고 사소한 이익에 양심을 잠시 저버리곤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의 힘이나 방법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와 묵상으로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면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 관계와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당국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세상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이르게 하옵소서. 또한 중국에 사는 우리 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난관을 극복할 지혜와 인내,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한중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곳곳에 퍼지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손길들에 주님의 권능을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땅의 기독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선한 영향력을 주님의 방법으로 발휘하게 하옵소서. 하늘길이 점차 열려서 많은 이들이 한국으로 오고 가고 합니다. 오고 가는 이들을 기억하시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픈 이들은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진행되는 교육부 모든 행사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주님과 항상 동행하게 하옵소서. 항상 헌신하는 교사들이 사랑과 사명으로 그 자리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올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지치고 좌절하지 않고 과정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청도를 떠나 사는 이들에게 청도 한인교회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앞길을 밝게 열어주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큐티 학교와 진행 중인 모든 교육을 풍성하게 하시고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게 하옵소서. 김주홍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힘을 더하시어 저희에게는 더욱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김성기 이재영 목사님께도 항상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니시 찬양단과 방송팀, 식상 봉사팀, 찬양을 준비하는 임마누엘 찬양대, MISQ, 또한 예배를 준비하고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화면들 한번 다 켜시고요. 화면을 바라보시면서 서로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영상 예배 순서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우리 청도한인교회 31주년 창립 기념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그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난 31년 동안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또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오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껏 우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오늘 그리고 이번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5월 셋째 주 주일을 가정의 주일로 정하고요. 이때 모여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감사떡을 또 셋째 주일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때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행복한 가정들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기념합니다. 자녀들을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각 교육부서에서 또 저마다의 행사들을 진행하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어린이부에서 또 어린이 축제를 진행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물질로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1일은 가정의 주일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성경 공부 과정인 큐티학교가 이번 주간부터 8주 동안 진행됩니다. 신청 마감이 오늘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식으로 갖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묵상하고 또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큐티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지를 배우시고 날마다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각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큐티학교를 아직까지 한 분도 이수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이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사하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은 세상의 어떤 것이나 물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 감사, 선교 등 다양한 형태로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충만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그 주신 은혜와 복들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귀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계절적으로 따뜻한 봄을 주시고 또 마음적으로 따뜻한 가정의 달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온 가족이 서로를 돌아보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우리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성장하는 자녀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31년 동안
우리 청도 한인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여러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음을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일들은 그 누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도 한인교회가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엽니다. 이 설교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사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맺게 하시는 귀한 결실을 맛보며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우리 청년부 MT가 있었습니다. 이날 우리 청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신앙적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한테 묻고 또 저는 답해주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한 1시간 30분 정도를 예상하고 시작을 했는데 마치고 나니까 거의 2시간 30분이 다 되는 그러한 시간. 그래서 열렬한 함께 토론과 또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서로에게 너무나 귀하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약 11가지의 질문과 답변이 이렇게 오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중에 정말 우리 성도의 삶에서 어찌 보면 근본이 되는 그러한 질문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없지만 이 세상에서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착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러한 선하고 아름답고 본이 되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 구원을 못 받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어떤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 그것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요. 자, 이런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도 있었어요. 자, 이러한 질문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미처 내 입 밖으로는 꺼내지 못했지만 아마 이러한 것들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갖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요. 원래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찌 보면 응용적인 질문이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요. 바로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이 대화의 내용 속에 이 답변들이 지금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이 2주간에 걸쳐서 우리 청년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오늘날 이 교회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왠지 평안함이 없고 또 기쁨이 없고 그리고 뭔가 감사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민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담론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어느 날 밤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니고데모는요, 이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이 니고데모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 니고데모가 왜 밤중에 왔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1절에 니고데모에 대한 객관적인 이 설명 속에 어느 정도 이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 니고데모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첫 번째로 니고데모, 바로 이 이름이 우리에게 힌트를 가져다 줘요. 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은 승리한 백성 또는 백성의 정복자,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자, 두 번째 힌트는 뭐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힌트예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구별된 자, 분리된 자, 이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자, 그 이름처럼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처럼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모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헌신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바리새인들의 엄격한 율법 준수와 또 어떤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존경과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뭔가 이제는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의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는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 또 최고의 귀족층, 최고의 권력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자, 이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단의 교주를 찾아갔다. 여러분, 이것이 몰고 올 파장이 어떨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공론화되면요, 아마 이 사람은 당에서 제명이 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겠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그 밤에 어찌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표면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의 사상 속에서 보면 악함, 악이라고 하는 것, 또 거짓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지함,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그 단어가 밤이라고 하는, 어두움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D.A. 칼슨이라고 하는 저명한 신약학자는요,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둠으로부터 빛이신 예수에게로 나온 셈이다 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밤 가운데 있었다,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상태였을까요? 자, 조금 전에 1절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처럼 이 사람은 백성들의 정복자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일원으로서 그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인기와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누가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까라고 이렇게 물으면 니고데모요, 바리새인 니고데모요, 이렇게 사람들이 설명을 할 정도로 정말 사람들의 두터운 신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1순위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 요한복음의 다른 곳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재력가였을 것이다 라는 것도 이제 드러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권력, 명예, 그리고 부,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 모든 이들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올바른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인물. 여러분, 그게 바로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그의 인생 가운데 만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뭔가 공허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1순위다 라고 말해주지만 정작 나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명확하게 보이는 것은 없고 왠지 모르게 뿌옇기만 한 것 같은 자신의 앞길. 자, 그것이 밤이라고 하는 이 어둠 속에 있었던 니고데모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그 수많은 고등 종교들이 나의 어떤 공허함을 채워줄 것 같아서 그 높은 어떤 종교적인 수준, 그 경지에 오르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또 심지어 그 경지에 오르기도 해요. 또 이 세상에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그것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모두 만족함을 나에게 주지 못하는, 오히려 그러한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공허해지는 것.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심지어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소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도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밤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러한 밤을 뚫고 빛 되신 예수께로 나온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극존칭이라고 할 수 있는 랍비어라고 하는 호칭을 부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예수님을 어찌 보면 이렇게 우대해 드립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 그거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다라며 굉장히 예수님을 높여드리죠. 자, 얼핏 보면 니고데모의 이 말은 왠지 이렇게 믿음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1절을 다시 보시면 제일 앞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자, 그런데라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을 연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상황을 보려면 앞의 내용을 봐야 돼요. 자, 2장의 마지막 3절인 2장 23절부터 2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 23절에 따르면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자, 왜냐하면 이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요한복음 안에서 이러한 믿음, 다시 말해서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과 구별해서 설명을 합니다.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믿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는 구별된 믿음, 다른 믿음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차이점이 뭔가를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두 믿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주님은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인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니고데모가 2절에서 예수님을 향해 고백한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그것이 진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게 이제 3절이죠. 자, 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딱 봐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구나. 이런 느낌이 오죠.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을 3번을 사용하세요. 자, 그 3번에 사용된 그 내용들을 보면 너무 중요하고 또 핵심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일단 그러한 자신에 대한 칭찬을 받지 않으세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아닌 고백은 나에게 하지 말아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 니고데모가 자신을 찾아온 용건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이 드러내서 말씀하세요. 왜요?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자신을 찾아왔는지 그 속을 보고 다 아시기 때문이죠. 이런 거예요. 야, 너 그 입에 발린 말 하지 마. 네가 날 찾아온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문 때문에 온 거잖아. 자, 하나님 나라를 네가 보려면 너 거듭나야 돼.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물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궁금증 때문에 찾아오긴 했지만 가장 이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 거듭남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거듭남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신약 성경의 원문에서 이 거듭남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면요, 2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는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의미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즉,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은 맞는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이 말이 어쨌든 쉽지 않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도 지금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최고의 지성인, 정말 성경 연구에 있어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그 성경 연구를 많이 한 이 니고데모도 거듭남? 이 말을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생각해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거, 이런 어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인식의 한계지요, 무지함이지요. 이것을 가리켜서 어두움, 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설명이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2번째 진실로 진실로가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엄청 중요하겠죠. 자,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이 거듭남을 예수님께서는 뭘로 바꿔서 다시 설명해 주시느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물과 성령이라고 번역된 말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물, 곧 성령.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의 2가지 말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게 이해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아마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우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제 밖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우리 잉태되어서 태어날 때 그 아기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납니까? 야, 이제 내가 드디어 엄마 배 밖으로 나갈 시간이 다 된 것 같아.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음식을 입으로 씹어먹는 연습도 많이 했고, 내가 이 코로 숨 쉬는 것도 막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자, 이제 내가 이제 엄마 배 밖으로 내가 한번 나가볼까? 여러분, 이러면서 태어나는 아기 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내가 생각을 해보니, 내가 엄마 뱃속에 있었던 거구나. 내가 내 생일날 그날 엄마 배 밖으로 내가 태어난 거구나. 이거를 그냥 알게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잉태됐고 어떻게 엄마 배 밖으로 나왔는지 이 과정을 다 아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 그리고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물 곧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니고데모는 이해했을 수 있는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뭘까요? 자, 거듭남은 왜 우리가 알지 못하게 벌어지는 일일까요? 자, 에스겔서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좀 읽으실 때 잘 내용을 주의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럼 물과 성령이 지금 에스겔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주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던 이 니고데모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이라는 말을 하셨을 때 그게 바로 이 에스겔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물과 성령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에스겔서 37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거기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5절, 6절 그리고 10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물 곧 성령이 들어오시기 전에 그 인간의 상태는 어땠다는 거예요? 마른 뼈. 다시 말해서 죽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어 있으니 인지라는 것을 할 수가 없죠.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죠. 내가 어떤 상태 속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생기.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살아나는 거예요. 자, 살아나고 보니 내가 살아있네라는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인지하게 되는 거죠. 또 살아나니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지금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어떠한 상태 속에 있다라고 들은 거예요? 마른 뼈의 상태라는 거예요. 너 지금 마른 뼈의 상태야. 네가 지금 어떤 상태 속에 있는지 너는 죽었다 깨나도 네 스스로가 인지할 수 없어. 왜? 너는 죽어 있는 상태니까. 아니, 나는 유대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인인데 심지어 그러한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토시 하나 어기지 않고 다 지키려고 노력했고 심지어 내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그런 나를 향해서 마른 뼈와 같다고? 죽어 있는 상태라고? 그런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어찌 보면 니고데모의 존재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부정하시고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그러한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충격받지 말아라. 네가 지금 마른 뼈의 상태에 있다는 거,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 너 그것에 대해서 충격받지 마. 이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8절에서 하십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물론 이제 지금은 알죠. 과학이 발달하고 기상에 대한 예측들이 가능하다 보니까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갈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알지만 이 당시에 이 배경 속에서 보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느껴요? 그냥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내 살갗에 이렇게 닿는 어떤 촉감을 통해서 느낀다던가, 또 그 바람 때문에 나부끼는 그 나무 가지들을 통해서 야, 이 바람이 부는구나, 이렇게 우리도 그냥 아는 것이죠. 자, 이런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물과 성령이 나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는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거듭남은 내가 뭔가를 해서도 아니고 또 내가 뭔가를 분명히 알아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말씀과 같이 마른 뼈, 이 죽은 상태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또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이지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거듭났고 내가 또 어떻게 거듭났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거듭나면 내가 거듭났구나 라는 것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어느 날 보니 내가 이렇게 나 태어나 있네? 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어느 날 보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거듭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으세요? 만약 제가 니고데모였다면 막 예수님한테 굉장히 막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저주하면서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 나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감히 나를 마른 뼈라고 말해? 내가 조금 이렇게 대접해주고 대우해주고 높여줬는데 이 나사렛 촌무지렁이가 감히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해? 그럼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는 니고데모를 보면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은 굉장히 겸손하고 너무 훌륭했던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어떤 그런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발언에 자신의 감정을 내비치지 않고요, 오히려 질문을 이어가요. 자, 9절 말씀입니다. 자, 이 니고데모가 이러한 질문을 이제는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질문이에요? 자, 다 함께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거듭날 수만 있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명예, 권력, 부, 자존심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니고데모의 마음에 가장 간절하고 가장 우선되는 가치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선생이 말하고 있는 거듭남에 대한 그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질문처럼 그러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듭남은 내가 뭔가를 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았다고,
남들은 감히 하지 못하는 어떤 높은 수준의 삶을 산다라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알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내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거듭난 자라면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듭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늘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전투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왜냐?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쪼록 이러한 거듭남의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심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마른 뼈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생기 넘치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되씹으시고 또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또 내가 어떻게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이내 취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마.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아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다시 한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정말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위로부터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이러한 거듭남, 중생,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또 뭔가를 훌륭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어느 날 내가 정신 차리고 보니 내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네, 내가 성령으로 물로 다시 태어났네, 내가 구원받았네,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있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알도록 하신 거예요. 마른 뼈였던 내가, 죽어있던 내가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군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빛 되신 예수께로 나아가 그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빛을 밝혀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주님 되심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공허함, 그 모호함, 그 뿌뿌여함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밝음, 그리고 주님이 온전히 보여지는 그러한 역사, 기쁨과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러한 나의 심령의 상태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다시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이것을 뚫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평화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왜 나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왜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왜 내 안에 평화가 없는지요. 다시금 이 어둠을 뚫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러한 나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주님으로 인한 감사와 주님으로 인한 평안과 주님으로 인한 만족함이 내 삶에 풍성하게 역사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올바르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거듭남의 근거도 그 어떠한 구원의 확신도 우리 안에서는 털끝 하나 찾을 수 없지만 어느 날 주님께서 마른 뼈와 같았던 그런 우리에게 물과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러한 우리에게 새살이 돋고 핏줄이 생기고 힘줄이 생겨서 이제는 그 마른 뼈가 온전한 하나의 생명체로 살아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그 놀라운 중생의 역사가,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왜 내가 구원받았는가, 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구원받고 보니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태어났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그 누구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누구보다 선하게 산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보다 더 정직하게, 나보다 더 착하고 선하게, 나보다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찌하여 나를 택하셨고,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주님을 인정하며 믿을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는지요.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러한 과거에 내가 어떠했는가에 얽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앞을 향해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주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공허함과 무지함과 허무함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제는 더 이상 마른 뼈와 같은 그 밤의 어두움 속에 거하지 않고, 이제는 빛 되신 예수께로 나아가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3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청도한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생기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일주일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